부활의 권세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십자가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리인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게 주어질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 이 말은 그 다음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부활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I love school 이래서 동창들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아주 반갑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목사라는 신분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목사 그러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사 그러면 아주 불편합니다. 장소가 고깃집이었고요, 다들 한 잔씩 하다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한 잔씩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잔을 숨기기 시작을 해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 자리에는 교회 집사도 있고 찬양대 지휘자도 있고 불편한 거죠. 목사가 앞에 있으니 뭔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온갖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자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반론을 합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누가 이길까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이깁니다. 하는 족족 이제 오는 말을 합니다. 뭔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옥신각신 소란스러운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가 싫은데, 나는 교회가 싫은데 기독교 장례식은 좋더라. 저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친구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장례식입니다. 다른 거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장례식은 다르더라.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는 기본적으로 슬프죠.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장례, 죽음을 이제 영결이라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이별이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슬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과도하게 슬퍼하는 문화죠. 아니요,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때때로 과도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도 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분위기가 다른 곳이 하나 있죠.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틀림없이 슬픈데,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슬픈데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도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장례식에 가야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부활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잘 안 합니다. 오직 장례식에서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죽음과 관계해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우리에겐 이 외에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상시 우리 삶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면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아마 기독교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거다. 적어도 제 동창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자, 우리에게 부활이 뭐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래 예수를 안 믿는데 시집을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믿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힘겹게 시집살이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죠. 믿음도 없는데 고된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되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장례 이후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죠. 찬송가 18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찬양을 부르는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목사님은 시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슬퍼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내가 위로를 해야겠다, 더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절이 마칠 때쯤 되자 며느리 얼굴이 아주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색이 되더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2절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흔드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 이런 거죠. 목사님이 찬양을 멈췄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2절은 안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2절 가사를 보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무덤 속에 있는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막았답니다. 이게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단순히 살아나는 것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오해입니다. 이 부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구활에 대해서 무려 58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일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망의 권세가 꺾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당당하게.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지닌 우리의 삶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 24장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소리를 허탄한 말 이렇게 듣습니다. 허탄한 말, 정신병자가 횡설수설하는 말. 세 번역은 어처구니 없는 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신 나간 소리로 이해합니다. 왜 믿지를 못하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압니다. 채찍에 살이 찍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 보기 힘든 그 엉망으로 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듣습니다. 속상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에 관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1억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카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빵집 앞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카드가 1억의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빵만 바라보다 굶어 죽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면 제자들이 믿을까요? 만약 우리 앞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한번 사로잡히면 눈으로 보아도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영이라 생각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아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44절 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살아나야 하시는가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야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군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고요. 학자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충격과 혼란함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자, 그것도 슬픈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혼란스럽죠. 여기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이것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대화까지 나누는데 모릅니다. 저는 이때가 밤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밤이어서 어두워서 그래서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때가 밤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는 우리와 시간법이 다릅니다. 오후 6시가 기준입니다. 6시가 넘어가면 내일입니다. 자,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인하는 건 이들은 낮에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기 훨씬 전에 낮에 움직였습니다.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부활은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짠 하고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의 부활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하지요? 11 제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이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전 이 말씀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우리를 향한 그 선언이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이 찔림이 되었고 아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 삶에 문제될 것이 없죠.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어서. 자, 성경을 잘 볼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사이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더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가 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디 믿습니다. 언제 쓰죠? 장례식에 가서. 고작 장례식에 가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에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더디 믿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어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찔림이 깨달음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시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훨씬 셉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마음에 더디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닙니까?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허탄한 말로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겠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한 번도 아니고요,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허탄한 소리로 듣습니다.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을 새겨 듣지 않고 들은 채 만채 합니다. 그러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90세의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말씀에 의심이 가득한 그 사라를 향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때 깨닫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거친 광야가 두렵겠습니까? 거센 풍파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견고함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